네, 오늘은 시편 131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을 하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131편은 신뢰시로 분류가 되고 표제어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 순례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전 순례시 12번째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시인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고백을 하죠. 교만과 오만은 자기를 높이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비교 의식에서 나옵니다. 보통 경쟁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래 문화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서로를 협력해서 살아가야 할 공동체 이름으로 생각하기 전에 내가 서로를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면 오만하고 지면 낙심하죠. 이런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만 삶의 동기를 부여받으려고 해요. 보통 이거를 소요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가인은 아벨을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강한 사람의 영혼은 흐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혼탁하게 만들죠. 시편 기자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시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 순례, 즉 우리가 예배의 중심의 삶, 이 땅을 유목하는 삶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끊임없이 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시인이 시편을 통해 전하는 교훈이 뭘까?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왜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해질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근본적, 본질적인 그 내면에 파고 들어가 보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저는 정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존심, 자존감, 사실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서로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자존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존감, 보통 자아 존중감이라고 표현하죠. 이 자아 존중감은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를 처음 만든 사람 윌리엄 제임스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져요. 먼저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존심은 여러분 나의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주변과의 비교를 전제로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에너지가 기운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반응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이 자존심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낮아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우쭐해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수학 시험을 치렀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95점을 받았어.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근데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95점 이 자체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만한 결과를 얻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의 기준은 외부의 영향을 자꾸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점 받은 사람이 나에게 오면 나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90점 받은 사람이 내 곁에 오면 우쭐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는 순기능적인 영역이 있다면 역기능적인 영역이 항상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자존심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는 거죠. 어떤 성과를 내가 이루을 만한 그만한 능력, 유능감이 내 안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이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은 이 자아 정체성이 아직 혼란스러운 아이덴티티 퓨전이라고 그러죠.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하지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결정적인 차이를 시선의 방향에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자존심의 시선은 나의 밖을 향하고 있고 자존감의 시선은 내 안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보면 자존심은 남들이 보는 나를 보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나 스스로 나를 보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이 말을 사실은 우리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나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높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유일성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자존감은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들이 물론 자신감도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제 자신에게도 역시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주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나는 개선 방안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 그렇게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내공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뿐 아니라 우리가 갖춰야 할 내적인 인성인 거죠. 내적 인성. 이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게 미래 세대든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존심이 없어야 한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자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숨기는 것, 엮이는 그의 삶,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뭐랄까, 내 안에 충분히 내 자신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높이 평가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나는 반응하지 않아. 하지만, 그것이 부족할 때는 상당히 예민하게 상대방에 의해서 내 내면이 스크래치를 받거나 내면이 흔들릴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죠? 그렇게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낮을 경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뭐냐? 죄인의식, 신앙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부정적인 사고방식, 비교의식, 또 정반대로 완벽주의적인 사고가 나타나기 쉽다는 거죠. 그죠? 극단적으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봐. 오히려 좀 관용하고 바라봐줘야 돼. 내 자신한테 철저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 타인한테는 관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존심만 부리는 사람의 경우는 이게 반대로 나타나는 거지. 타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자꾸 내가 이제 뭐랄까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내 자신을 과잉 학대하고 과잉 포장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실력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 포장하는 거야. 이게 사실 서구인과 동양인들이 차이라 그러잖아. 동양인들은 겸양, 겸손이 미덕이잖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전체 평점이 3.6, 4.0 만점에 3.6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4년제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하는 애가 한국인이야. 얼마나 뛰어난 실력입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뛰어나다고 인식하지 않아. 이런 마음인 거죠. 그죠? 그런데 서양인들의 사고는 이거랑 좀 달라요. 그죠? 그들은 조금만 내가 잘해도 굉장히 이것을 잘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물론 자신감을 키워주고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반응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역현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의 프로필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실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할 경우에는 당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영적인 자만이나 영적인 교만이나 영적인 오만함이 내 안에 싹 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은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훈련. 너무 비하하거나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고 정확한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자만이나 오만,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는 이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지만 이것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우리는 상당히 잘못된 모습으로 사실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의 실력보다 훨씬 더 좀 오만하고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저 사람은 그만한 그릇이 아닌데, 자기 자신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럴 때 보면, 왜 저분이 저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삶의 과정들을 추적해 보면, 이 두 문제에 항상 걸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야, 이 자존심이 강한 것과 자존감이 높은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자기의 실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거기에서부터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뒤에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의 메인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시인은 앞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지 않은 마음, 오만하지 않은 눈을 말하면서, 그죠? 그리고 결론으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저한테는 도전이에요. 왜냐면 마음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래도 좀 큰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그런 표현을 자꾸 사용하는데 사역에도 허영심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독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전체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서 삶의 좀 모범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 추대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희생의 자리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여러분, 각 교단마다 사실 그 자리에 오르는 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뭐랄까 반면 교사로서의 모습이 있다면 권력욕이죠. 뭔가 지금 큰 일, 큰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은 거야. 사실은 지금 시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교만과 오만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과 오만이 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꾸 하나님의 일, 큰 일과 연결짓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간다. 예레미야 동역자 가운데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다가 사역을 하는 헌신의 과정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함과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 자기 연민에 빠진 거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모두에게 사실은 존경받는 위치에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서기관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 배척받던 예레미야의 친구가 돼서 동역자가.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사실 그 마음에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겠어요. 충성된 사역자로서. 그죠? 그런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45장에 가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위로죠. 바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사역을 행하고 있는 건 네가 아니라 나야. 나 하나님을 바라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큰 일을 하려는 부담을 좀 내려놔. 이 두 번째. 그죠? 그리고 내가 너의 헌신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그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좀 큰 일을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바로 자기 연민의 바다, 번아웃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바룩에게 나타나셔서 시선을 옮기시는 거죠. 야, 네가 너를 바라보면 안 돼. 나를 바라봐야 돼, 시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죠? 그리고 큰 일을 하려고 하는 부담을 내려라. 내가 너의 헌신 중심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참 하나님이 정말 바룩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바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잘 몰라요. 아마 엘리야 때의 놀라운 부흥을 아마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대하면서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역의 큰 성취와 만족을 기대하며 바룩이 도전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말해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룩은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아니야. 그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고 있는 거야.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바룩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큰 일들, 큰 계획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역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내가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작은 일은 그 자체로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죠? 때로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교만과 오만이 싹 뭐랄까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기대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주어진 일을 크게 생각하고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 테일러의 말처럼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것이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역에 대한 성공,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역의 어떤 큰 일들 이런 것들을 꿈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인물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